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이라는 순간은 언제인가? 아주 오래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어떤 그 아주 까마득한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그 시간 안에 언젠가 시작되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시작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부터 계신 적이 없어요. 오래전에 그냥 그분은 영원전에 계셨어요. 그분은 시작되신 분이 아니죠. 영원부터 그분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니까 원래 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전 어느 순간에 시작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삼위일체.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시작되어진, 영원전에 시작되어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존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특하세요. 우리와 철저히 존재적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세요.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을 뭐라고 말하죠? 생일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생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그분은 존재하셔요. 이걸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세요. 책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책을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66권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넘어서지도 않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경이면 충분한데 성경 너머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 경험들을 하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될 의무가 주인에게 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무책임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무책임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해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밝혀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다 담아서 기록했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 저자인 하나님은 왜 기록으로 남겼을까? 왜 책으로 남겼을까? 글자로 남겼을까? 하나님은 자기가 이야기해 줘야 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은 글자로, 책으로 남기셨어요. 자,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진다면 약점, 오류가 뭐죠? 문제가 뭐죠? 변해. 변해. 그죠? 5명이 10명이 이렇게 서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는데 소리 전달해 주라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면 자기 해석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문화와 그 시대적 상황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짬뽕 되겠죠. 그럼 부풀려지거나 축소되거나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오류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다른 세대, 많은 시대가 흘러간 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단이 출현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분별하기가 어렵죠. 자,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어진 책인가 하면 구약 성경의 최초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죠.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때의 시간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기록한 건 아닌데 어떻게 기록했을까? 상당히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 저자가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 마지막 기록자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침묵시대로 들어가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고 난부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까지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100년 정도. 그래서 한 16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이 책이 주제가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직업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1600년이라는 텀을 두고 다 다른데, 사람이 다른데 주제가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66권이라는 이 성경 이야기는 놀랍게도 점진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오심과 사역을 마치시고 교회가 열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요. 어떤 느낌이죠? 한 사람이 쓴 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 사람이 쓴 거야. 한 사람이 쓰지 않았다면 이건 기적이야. 이룰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알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증거를 갖다 대고 아무리 삐딱하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예요. 흐름과 맥이 일관성이 있어요. 이건 한 명이 잡고 쓴 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1600년 동안 책이 기록되어진 이것이 인간사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첫째로는 1600년을 존재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로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1600년간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다면 그는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6권 정경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이 66권에서 더할 수도 없고 아멘 합시다. 뺄 수도 없고 아멘 합시다.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완전성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보탤 것도 없는 거죠. 완전하기 때문에 뺄 것도 없는 거죠. 그 안에는 오류나 부족함이나 더해진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거죠. 자, 그리고 66권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정경이다. 정경이다. 외경과 위경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다른 기록들, 성령님의 영감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기억력과 자료들과 이 모든 걸 가지고 기록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성경이 아니죠? 도마 복음은, 마리아 복음은 복음서들이 있는데 왜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왜 66권으로 정경을 마무리하는가 하면 정경의 기준이 뭐예요? 네? 자, 정경의 기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자체이다. 자, 이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다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경이나 위경은 성경이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나름 자기가 영감 없이 쓴 책이야. 뭐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구별한다고요?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저건 정경이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 자체가 저건 정경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고 기준하여. 종교회의나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 정경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권위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체. 자,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우리 안에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져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당 세포가 모두 몇 개일까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의 구성되어진 세포 수가 몇 개인가 하면 60조래요. 여러분들 몸 안에 한 사람이 60조의 세포가 구성되어져서 한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60조 개의 세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너야. 모든 세포가 나는 너야. 나는 너야. 나는 너야. 라고 말한대요. 나는 같은 편이야. 나는 너야. 너와 똑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60조 세포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너가 아닌데 라고 하는 세포가 생기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가 그를 퇴출하고 공격한대요. 싸운대요.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가. 그래서 60조 개의 세포들이 전부 다 나는 너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그러다가 누군가가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와서 나는 너가 아닌데? 하는 것이 판명되어지면 60조 개의 모든 세포 중에 면역세포들이 출동해가지고 그를 쫓아내버린대. 퇴출시킨대. 공격한대. 너는 내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넌 나가. 그렇게 한대.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은 내 몸 안에 존재할 수 없대요. 신비롭죠. 이게 인간의 몸이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성경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들이 너는 우리 편이야. 넌 나하고 같은 편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는데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에 관해서 영감받지 않은 사람의 책인데? 라고 한다면 그 성경은 스스로 그 책을 퇴출시킨다. 넌 아니야 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경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회의, 즉 얌니아 AD 90년경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합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해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정해요. 이 정경을 확정할 때 성령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여 기록하게 하셨던 그분이 이 회의와 사람들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뒤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성경인지 아닌지를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종교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냐? 맞죠? 그러면 성경은 누가 쓴 책이냐?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직접 저자는 1차적 저자는 누군가 하면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시편 누가 썼어요? 솔로몬의 잠언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바울 쓰신 바울이 썼죠. 그런데 왜 그것이 성경이 되는가 하면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정경을 확정할 때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실수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셔서 정경을 확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기록의 위험성. 자, 글로, 책으로, 기록으로 남겨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좋은 말씀만, 맞는 말씀만, 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는 뭐가 있죠? 인명 있죠, 인명. 사람 이름. 근데 놀랍게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 동안 살았던 수명도 있어요. 수명. 어떤 사람은요, 900 몇 년을 사네? 그런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972년을 살았다 해요. 근데 972년 적당히 써, 적당히. 적당히 써. 700 몇 년 사는 걸로 해, 그냥. 누가 알겠어, 그냥. 여러분, 성경은요, 한자라도 틀려서 오류가 있으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걸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명이 있어요, 지명. 그리고 사건이 있어요.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고고학이 발달되어지고, 문서 비평학이 발달되어지면 성경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발달되어진 지성의 총합을 가지고 이것이 오류가 있나 없나를 끊임없이 추적할 거야. 사람들은. 왜 얼마나 발견하고 싶겠어, 오류를.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 진짜 위험한 기록들을 수도 없이 써놨어. 최초로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진화론을 주장해야 되는데 창조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은 밝히고 싶겠어. 근데 거기에 인간 진화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연대도 있어. 연대. 몇 년, 연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홍해와 요단강 도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들. 이 이후로 더 많은 일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성경 속에 깔아놨어요. 깔아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희들 오류를 한번 발견해 보고 싶으면 발견해 봐라. 너희들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가 한번 수도 없이 깔아놓을 테니까 오류를 한번 발견해 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번 발견해 봐.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도전하고 그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즐기시는 것 같은 만큼 하나님은 오류가 있을 법한 모든 사건들을 성경 속에 너무 많이 깔아놨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오류가 한 가지라도 발견되어지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건 신화야, 신화. 이건 역사적 사실, 팩트가 아니라 이야기고 신화야, 신화. 꾸며낸 이야기. 경 속에 하나님을 신으로 하기 위해서 신화야. 그래서 비신화화해야 된다고, 신화를 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번 정명해봐. 이걸 깔아놨어요. 박진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살까라는 그의 근래의 자기가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2달 동안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에요.
결론이 뭔가 하면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삐딱하게 보려고 해도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어버려요. 박진영이가요, 구도자잖아요. 요 근래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더라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 이 구도자적 삶을 사는 거야. 왜?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아무 인생의 성공이 의미가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야.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곳에 빨려 들어갈 때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놓지 않으면은 이건 불행하다는 거지. 그래서 영혼을 문제를 해결하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사람이 박진영인데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 진짜 제대로 만났더라.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세 번째 이야기 또 하는데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시편은 누가 썼다고요? 다윗의 시예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역사서들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요. 신약 성경들도 있어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책을 쓴 건가요?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거죠. 사람이 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누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면 봐요. 내가 집에서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 사람들이 또 권면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으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것이 성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요.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 바울이 쓴 서신서, 모든 성경까지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이 쓴 모든 기록들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설명해 줘야 되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하면 뭘로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우리의 문화를 입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쓰셨어요. 책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라고 해서 성경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66권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에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그 영들은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 음성이야. 이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항상 검증해야 돼요. 무엇에 검증해야 된다고? 성경. 그래서 성경이 그의 양들에게 음성을 들은 그의 양들에게 아 맞아 그건 내 말이야 라고 성경이 그 감동을 인준해 줘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맞아. 그건 성경이 맞아. 라고 인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66권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인준해 줘야 돼요. 그건 맞아. 그건 내 거야. 그건 괜찮아. 라고 성경이 근거를 우리에게 인준해 줘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성경 바깥에서 놀다가는
그래서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듣는다라고 말씀하죠.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적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면 그걸 무시해버려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일 거야. 설마 이건 내 생각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게 과연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성경이 감동하시는 이러한 생각이고 말씀일까 생각하고 66권 성경의 이 말씀은 전혀 위배되지 않지.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잖아요. 나와 동행하자. 아름답지? 그래, 너와 괜찮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어요. 말을 걸어요. 뜬금없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주님 생각이 확 일어나면서 주님이 말을 걸어오세요. 그런 일을 주님은 자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일을 인격적인 부분이 항상 거절당했으니까 자주 안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인격적인 그분이 내게 점점 다가와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잘 가꾸고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귀히 여기면 그분은 더 많이 내게 다가와서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요. 알아먹어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야. 뭘로? 66권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 성령께서 성경 66권을 확정되었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대화하세요. 말을 걸어오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 이건 주의 음성이야. 주님이 내게 하는 음성이 알아들어요. 알아먹어요. 알아들어요. 내 양은. 근데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의 예화를 들잖아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경이 그 사회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회중들에게 말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내적 음성이 돼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설교할 때,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검증을 받아라. 성령께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할 때 비웃고 조롱하고 냉소적이고 거부하고 길을 막고 차단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등을 돌리고 콧방귀 끼고 눈을 감고 거절하고 지나가는 바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비웃고 놀리고 주의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잠언 2장 2절에 내가 말할 때 잘 듣도록 내 마음을 훈련해서 내 영을 넓게 열어라. 잠언 4장 21절 내 말씀으로 너의 생각을 채우되 그 말씀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 이제 개론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로 들어갈 거예요. 성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